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7장 54절에서 제8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제8장 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중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 살아갈 신앙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한국 사람들 된 우리가 가진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1월 1일 새해 첫날을 맞이하고는 조금 우물쭈물하다가 뭘 기다려요. 뭘 기다립니까? 설날을 기다려요. 아직은 시작이 아니야. 설날이 와야 돼요. 특히 올해는 좀 더 많이 설레지 않으셨어요? 설 연휴가 워낙에 길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설 연휴 중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설레는 설날을 다 지내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기다릴 것도 없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그래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니다. 2025년 새해를 이제 명실상부 전혀 새로워진 마음 그런 자세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니다.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주의 자녀들이니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서 믿는 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승리, 그 놀라운 역사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살 텐데 여러분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주의 말씀은 주가 하신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도무지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형편, 그런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뜻을 따라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고 뭘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뜻을 따라 어떤 형편, 처지, 상황, 현실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형편이, 상황이,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주의 말씀은 말씀대로 두고 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볼 수 없는 겁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주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말씀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진 주의 복음은 뻗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묶여있지 않고 머물러 있지 못하고 그 복음은 뻗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뻗어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복음은 뻗어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뻗어가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우리를 넘어 사방으로 수많은 무리들에게 뻗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내어서 주를 경험하고 복음이 뻗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이 현장이 그렇습니다. 7장 5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여기서 보십시오. 그들이, 그러니까 어떤 무리들이 있어요. 어떤 무리들이 이 말을 듣고 뭘 들었어요.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 말로 인해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합니까? 그를 향하여, 그러니까 그 말을 한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를 버득 갈고 있습니다. 분노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말을 한 그 사람, 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은 초대교회의 한 충성된 집사님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교회 운동, 교회의 역사들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초대교회 그 사도들,
주의 제자들 왜 집사님이 있었나? 집사님이 세워졌습니까? 언제요? 자, 그 상황을 되짚어 쫓아가 보면 그 형편은 이렇습니다. 아주 뜨겁게 부흥하고 있던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내부에 작은 위기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예요. 위기의 때로 돌아가 봅니다. 교회의 위기는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당시 그 교회를 향해서 무서운 박해, 무서운 핍박이 있었죠. 잡아다가 막 고문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재판을 하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 금지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예수 금지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무서운 핍박과 환난이 교회 안에 외부로부터 교회를 향해 밀려오고 있었는데 그 바깥에서 밀려오는 핍박과 환난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뜻을 따라 주 예수의 이름을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역사가 나타나되 모든 역사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달려나가 그들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부의 핍박은 오히려 담대한 믿음을 만들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열심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일어나는 위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위기, 그 위기는 사람을 가릅니다. 사람을 나눕니다. 그래서 서로를 탓하게 하고 원망하게 해서 결국은 성도가 복음으로 살아갈 영적인 체력을 무너뜨립니다. 영적 체력이 무너진다 하는 말은 교회가 약해진다 하는 말이겠죠. 내적인 위기는 교회를 약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무너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깨져버리면 그 외적으로 드러나야 될 삶의, 신앙의 삶의 체계가 다 무너지고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작용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2장 앞으로 가야겠네요. 6장 1절로 가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음식 끝에 맘상한다고. 삐졌나 봐요.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삐졌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매일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스스로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내가 좀 덜 먹는 것 같은, 나보다 더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그 일을, 그 상한 마음을 스스로 속으로 이렇게 소화해내면 참 좋을 텐데 속으로 소화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마음에 상한 것을 속으로 소화하지 못하면 반드시 입 밖으로 그 불평을 누구에게 쏟아부을까요? 나를 좀 이해하는 것 같은 사람, 나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불평을 듣고 함께 이해하는 무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불평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무리들과 갈려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나누어지면 그들은 다른 무리를 향해서
그 함께 공유하고 있는 불평을 따라서 서로 비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난은 무리와 무리 간에 다툼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래서 한 그 역동적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과정을 따라 나누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그때 사람이니까 살다 보면 그렇지. 음식 끝에 마음 상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마음 상한 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 불평을 공유하다가 우리파 사람들이 특별히 이런 불공평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다른 파를 향해서 좀 비난도 하고 다투고 그러다가 화해하고 또 좋아지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토록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 그 성령의 충만한 주의 제자들, 그 성도들 가운데 그 성령 충만한 생각, 성령 충만한 사고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소유, 자기 재산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것을 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던 그 정신마저 지금 이때 이 다툼 속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위기에 빠진 겁니다. 나눔과 다툼은 반드시 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을 한 가지 합니다. 그 결정을 따라 초대교회는 일꾼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을 일꾼 세우는 것으로 소위 말하는 직분자들, 이 집사님들을 세우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꾼들이 누굽니까? 교회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일꾼들,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만약 일꾼이 되래 문제거리가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어떤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때 세워진 집사님들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유명한 지금의 그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 일꾼들, 당시 스데반 집사님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세워진 교회 일꾼들에게 보이는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교회 안에서는 함께 봉사의 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온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써 일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을 들고 뜨겁게 그리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해서 저 민간으로 나아가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 집사님들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 오면 함께 오늘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 흩어져 나가서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뜨겁게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행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나가서 민간의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났고 그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대적자들이 그 스데반 집사님을 붙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공회 앞에 선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었든지 이때 자신을 잘 변명해서
여기서 이 붙잡혀온 자리에서 풀려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여 풀려나도록 노력하기는커녕 그 기회에 거기 모여있는 유력한 유대 백성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선포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고 그 선포를 통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이 찔렀습니다. 본문 7장 54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라. 이를 갈고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돌을 던져서 그 돌로 이 집사님을 쳐 죽였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스데반 집사님이 선포한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 베드로가 곧장 달려나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를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지금 스데반 집사님하고 똑같이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 복음을 들은 무리들이 보였던 반응, 사도 베드로의 제자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들은 무리들의 보였던 반응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우리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와 똑같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 무리들이 마음에 찔려서 보였던 반응은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이 무리들이 보이는 반응, 이를 가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그때 그 무리들이 보였던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 였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날 회개하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에 찔려서 이들이 보이는 반응은 뭡니까? 이를 버득 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손에 돌을 들고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리면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릴 때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회가 있습니다. 말씀이, 특별히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무너집니다. 그 기회를 따라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되면,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마음에 찔려 엎드려야지만 그때부터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주를 바라보면 그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생명의 역사가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를 갈며 돌을 들어 그 스데반 집사님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그 죽음은 이후 교회 역사, 복음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두 가지의 변화가 이후로 복음의 새 지평을 열게 됩니다.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이를 갈며 흥분해서 돌을 든 군중들, 그 군중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내치며 그를 돌로 칠 때, 오늘 본문 7장 58절을 보십시오. 7장 58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때 흥분한 군중들이 벗어 던진 옷을 맡았던 사람 한 청년의 이름을 성경은 굳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이름이, 우리 바울 사도의 이름이 초대교회 역사에 이렇게 처음으로, 최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더라 합니다. 사울은 유대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유대 사회 안에 아주 전도가 유망한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촉망받는 청년의 열심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는 것으로 나타냈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주의 복음은 그런 사울도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변화된 그 사울을 통해 이후 이방 선교에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했습니다. 바울 스스로 고백하기를 강도의 괴수 같은 자였다. 자신은 강도의 괴수 같은 자였다고 고백할 만큼 사울은 당시 아주 복음에 적대적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열방을 향해, 온 이방 땅을 향해 놀랍도록 확장되는데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는 인물로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앞에 변화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의 삶도 다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의 역사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로 세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온전히 복음에 합당하도록 다 변화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 일어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은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상황이었고, 동시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후 펼쳐질 복음의 진보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는 장면,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당시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다 피난 갔다 도망쳤다 합니다. 교회에 임했던 박해, 이 박해는 당시 스데반 집사님을 처형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교회와 성도들과 그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과 복음 전도하는 모든 자들을 다 없애버리려는 시도였습니다. 이 박해가. 그러니까 이 박해를 통해
교회를 무너뜨릴 계획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보니 그 흩어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요? 피난 간 사람들, 도망친 사람들. 뭐 때문에? 박해 때문에. 무엇을 핍박 박해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삶, 그것으로 인해 핍박하고 박해하는 무서운 박해가 교회에 있었고, 이 박해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두루 다니며 뭐 했대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사방으로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다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기억하십니까? 세상은 감당 못합니다. 저 대적하는 우리들은 이와 같은 주 예수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성령 충만한 주 예수의 사람들을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비난간 무리들이 조용히 숨어 지내도 뭐할 텐데, 이들은 그 흩어진 도망친 피신한 그 자리에서 쉬지 않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드러내놓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보이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뭐 했습니까? 주의 복음을 전도했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다 전했답니다. 어디에서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서요. 지금 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너희가 너희의 돌을 예루살렘 땅에 가득 차게 한다, 그렇게 대적자들이 말할 만큼 예루살렘에 복음이 아주 편만해져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주께로 나오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묶여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건 다분히 당시 그 사도들, 그 제자들,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를 따르는 그 유대인 성도들, 그리고 사도와 제자들, 그들의 신앙의 믿음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묶여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다고요? 복음은 절대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뻗어갑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주의 복음이 지금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모든 땅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교회에는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 때문에 오히려 주의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저 유대 땅과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많이 들어본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뭐가 이와 같습니까? 주의 말씀은 주가 말씀하신 대로 주의 뜻을 따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은 그 복음에 순종한 사람들로 인해 쉬지 않고 쉼없이 사방으로 세상을 향하여 땅끝까지 뻗어간다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자 그 땅을 붙잡고 있던 악한 권세, 그 사단의 영,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수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의 복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흩어진 자리, 나아간 자리, 그 삶의 현장에서 쉬지 않고 감추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역사를 만듭니다. 그 복음은 귀신을 물리칩니다. 그 복음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 복음은 사방으로 뻗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는 주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전도하자 그러면 또 반대로 그럽니다. 해봤자 뭐하나? 그럽니다. 그래도 해야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잘하는 니나 해라. 그럽니다. 전도를 효율적으로 해야지 언제까지 나가서 무턱대고 전도하냐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역사에 그랬어요. 전도는 효율을 따지는 순간 죽어버립니다. 전도는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나가서 뿌리는 겁니다. 전도는 하는 겁니다. 전도는 하면 됩니다. 전도는 한 만큼 됩니다. 저 핍박 중에 그 박해 가운데 흩어진 무리들, 도망친 피난한 이 무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핍박을 피해 흩어진 자리에서, 도망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들키지 않고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주의 복음을 여전히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따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가슴 속에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스스로 여전히 주체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들은 주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두루 사방에 흩어져서 사방에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들이 외친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결국 주님의 일은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이 되게, 결국 주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도무지 안 될 것 같아도, 되지 않는 형편, 상황,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하신 분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어서, 확고하게 믿어서 여전히 이 형편, 이때, 이 상황, 이 현실 속에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날 통해 이루어질 테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형편, 상황, 현실 속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 복음을 들고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온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 뻗어가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선명하게 선포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뭐죠? 여러분 이걸 외워두셔야 돼요. 마음에 딱 새겨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면 사방으로 뻗어가서 온 열방 가운데, 모든 무리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면, 그러면 뭐라 그러셨죠?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올 한 해 주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 주의 복음 들고 두루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주님이 우리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를 살겠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역사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사방으로 뻗어가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그 복음이 사방으로 저 열방을 향해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온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삶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